감사합니다. 오늘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는 수련회라든지 문학의 밤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의 재산을 떼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되자 둘째 아들은 남의 집 종이 되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근근히 목숨을 유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게 되자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그런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며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생각해서 기꺼이 받아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마치 왕의 귀환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남기고 모든 것을 낭비를 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탕자의 귀환이다. 나는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며 또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왕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말과 빗대어서 생각을 하며 탕자의 귀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궁핍함에 빠졌을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을 합니다. 얼마나 궁핍해졌던지 돼지 치는 일을 해야만 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을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궁핍함에 빠지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탕자는 누구는 나를 도와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적어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리는 종들조차도 아버지가 부르는 종들마저도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먹는 것조차도 걱정해야만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어찌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궁핍함에 빠졌을 때에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만이 떠올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절대로 부모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지지 않아요. 아빠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움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 이상하게 엄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어려울 때만 부모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아빠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세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젊었느냐? 그러면 젊은 날의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라.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탕자의 머릿속에서도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생각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찬기와 끼고 놀 때는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게 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마저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들이 차라리 안 되어도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집에만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건 이상하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나 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떠올라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것을 떠오른 거예요. 모든 품꾼들에게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내 아버지. 그런 내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역말리 타국으로 내가 이민을 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고생을 주신 이유가 당신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고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생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림픽이 한참 열릴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뭐 편파적인 심판의 판정이다. 우리 시각에서 보니까 우리 애들만 편파적인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 나라 애들만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맨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가슴을 찢어버려야지 못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요 23,000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0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내리막길을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20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성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잊을까 염려되느냐? 너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느냐? 너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면 너는 100% 나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다. 내 몸속에도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느니라. 너 역시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알고 있노라.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좀 쉬어보겠다. 이제는 좀 편해보겠다. 이제는 좀 괜찮은 길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느니라. 그 마음은 내가 준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준 마음이니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하나님께서 전락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뜨거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수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차라리 낫겠더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껏 세상의 즐거움 추구하면서 마음껏 죄의 낙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아들은 생각에, 둘째 아들은 생각해서 나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이민을 갈 거야. 나는 실력이 있잖아.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내가 뭐 때문에 평생을 썩으면서 살아요. 내 로망은 외국에 가서 사는 거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언덕에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자식들 낳으면서 적어도 한 5명의 자식을 낳으면서 내노라는 인물로 키워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볼 거야. 자기가 잘나서 간 것 같죠. 막상 이민을 가보면 3년 안에 도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5년 안에 빈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안에 엉뚱한 길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민을 왔을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제일 힘들어서 떠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이게 이민자의 서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1년만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 피가 번쩍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싹 바뀌어져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 공항에, 옛날에는 김포공항에 내렸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에 딱 등장을 합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딸은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은 없는 거야. 그건 드라마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움을 이겨내야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서러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5개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민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회당을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무와 같이 전부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나 푸른 맞이나 꽃을 시들어서 떨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니라. 너희는 벽돌로 너희 집을 짓는 것처럼 아름다운 전을 지어가거라. 너희는 하나님의 산돌이 되어서 그분을 기초로 삼아서 너희의 집을 지어가거라.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존귀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상들이니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놓쳐버리기가 너무너무 쉽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의 시작의 관계, 과정의 관계,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보세요. 음식이 맛있을 것 같죠?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내놓으라는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외국 리무진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둘째 아들은 궁핍함에 빠졌을 때 아버지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는 자신을 아버지 아들이라 불리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사실까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한 지식에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시켜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터닝 포인트를 찍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로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행복 시작. 올라가야 행복한다는 것을 두 제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다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첫째 부모를 잘못 만났어. 둘째 남편을 잘못 만났어. 셋째 부모 보고 없고 자식 보고 없는 놈은 아니 미안합니다. 부모 보고 없고 남편 보고 없는 자식 복도 없더라고요. 자식 복. 참 이게 아주 악순환이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막 서글퍼지죠.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모 복 있습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남편 복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여자를 중심으로 설교하십니까? 아니에요. 남편들은 사랑한다니까요. 그것은 대명사인 것입니다. 모든 어른들을 대신해서 왜 여자들이 서럽잖아요. 여자들이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온갖 서름을 다 받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아내 복이 없습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편 복이 없으십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식 복이 없으십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부족이구나. 내 연약함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구나. 자꾸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오히려 다른 말로 포장해서 말해주면 좋다고 말을 합니다. 호르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병증이라든지 알고 봤더니 호르몬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냐고. 요즘 많이 짜증나지? 그거 더워서 그런 거야. 더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짜증나지? 그거 수술해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야. 요즘 많이 힘들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지? 셋만 나봐. 셋만 나면 다 그래. 그럼 10사람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모니카 여사는 13명인가 1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웨슬레의 어머니는 무려 19명의 아들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더라고. 근데 요즘에 셋만 나오려. 셋 낳은 것도 유세야, 요즘에. 유세죠, 뭐. 요즘에 7쌍 중에 한 쌍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700쌍이 그러면 한 쌍이니까 몇 명이에요? 100명이 아들을 못 낳는, 아들, 딸을 못 낳는 거예요. 7,000명이 하면 1,000명이 못 낳는 거야.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 아이를 가지시고, 아이를 잉태하시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 어렸을 때 환경이 나빠서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상처 엄청나게 더 받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지질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죄에 대한 자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냥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워서 저보다 덮어주시네. 할렐루야. 덮어주시네. 속죄소에서 마치 덮어주듯이, 죄를 덮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전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함을, 그럼 어떻게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 낫는 것 같은데 찜찜한 거야. 남아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서운하신 분들. 목사님, 뭐 조금만 안 되면 목사님이 무슨 죄야? 목사님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목사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사업이 안 되는 게 목사가 되게. 저는 물어봐요.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배우면 한 번도 못 읽으면 그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 성경은 저 수십 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책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사랑하십니까? 예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 아닙니다. 그럼 100%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떨궈버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옛날에 그러면요, 남자들이 무슨 서운하고 지키지 않으면 50세겔 냈어요. 여자들은 30세겔 냈습니다. 그러면 헌금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내 머릿속에서 주의 종 되겠다 그러면 망령된 생각이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큰 헌금 한번 딱 드리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고. 부모가 잘못한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가 막 서운했어. 근데 크면서 이 아이에게 그 서운의 징후가 나타나. 그러면 사무엘처럼 100%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지.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하고 단 한순간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데는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죠? 아버지께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사랑해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요, 전 토요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쾌제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휴가 끼어져 있을 때는 할렐루야 부릅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밀려, 토요일에도. 왜? 사람들이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픽업 잘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품에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다 놀러가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찾을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예배가 좋다고요. 예배가 좋기는요, 제가 SFC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딱 시작하면서 애들이 전부 다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서 하면 눈높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해봤어요. 앉아 설교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반복했습니다. 애들을 깨워야 되니까, 조는 놈 자는 놈 없게 해야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건 아이들이 안 자고 두 눈이 시뻘개지도록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왜 그렇게 잘 들었냐면 제가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받는 거였죠. 그 중에는 초등 애들도 있었어. 초등 애들이 셋이나 깨어 있었어요. 초등 애들이 더 잘 듣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걔네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발해서 보내준, SFC 수련회에 보내준 여호와의 사자들인가 봐. 초등 애들이 셋이 예배를 기가 막히게 잘 드리고, 어떤 아이들은 말씀 듣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별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열정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열정,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파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할 것 같죠? 헬라인들이 진짜 좋아했던 것은 로고스가 아니고 파토스였습니다. 신앙에 로고스와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이성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파토스예요. 정열입니다. 열정입니다. 영어 단어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1절을 주제로 했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ferv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난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fervor라고 하는 단어. F-E-R-V-O-R. 영국식으로 따지면 F-E-R-V-O-U-R. 이런 단어가 다 있었나? 그러니까 사전을 다 뒤져봤습니다. Keep your spiritual fervor.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단어일까? fervor라는 게. 옛날 말이더라고요. 고대어더라고요. 잘 안 써요. 요즘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쓰죠. 흔들림 없는 무언가에 열중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패션 내지는 ferv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열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열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열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거기서는 단순히 패션이 아닙니다. 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냐?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냐? 그 아기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세요. 여기 아버지 보세요. 아들이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달려옵니다. 아버지 아직도 상거가 먼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땡기고 있었으니까. 사랑으로 땡기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은 그 끌어당김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 풀링에 당겨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밀어내는 푸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기면 이 아들이 올 수밖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달려갈 수밖에요. 키스할 수밖에요. 어금맞겨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면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는 게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권리 행사였습니다. 너는 아들로서의 권리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냐. 그 반지가 도장이었거든요. 찍으면 우리의 인감 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찍으면 그냥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신발은 옛날에는요, 노예들은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아들들만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친구를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버지하고 떨어지면서부터 아들은 죽은 거예요. 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만이 이 아들은 생명을 누리고 이 아들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떨어져 나갔으니,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무엇으로 생명을 누리고 무엇으로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변화시켰던 유명한 7인이 있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흑기 주석이라고 하는 내노라는 신앙인 흑기 주석을 썼던 우치무라 간조, 이 사람이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농업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7명인데 졸업할 때요, 7명 1등부터 8등까지 다 차지했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우찌무라 간조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 인생을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일주일 7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다 접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다가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죽었다고 살아나요.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어려움을 쓸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남아있었던 큰아들의 반응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건방지게 자신과는 의논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빼갔던 용서하기 힘든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파렴치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은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선한 처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찬치까지 버린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동생은 아버지의 것을 다 날리고도 아버지의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형님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 큰아들에게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전 재산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록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을 망정 그 아버지는 그 탕진한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을 덮을 만큼의 거부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들을 뭉개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다시 세워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잔치 정도 버린다고 해서 재산이 충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 발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여기 나오는 형님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의 입장과 형님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형님이 형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만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형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동생이 잘했을 때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나보다도 못했을 때 동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님들의 심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용하죠. 그런데도. 그래서 형님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이런 형님의 불평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야 돼. 애교로. 왜? 우린 지은 죄가 많잖아요. 저 교회 갔더니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 시험 들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일 처음에 가서 시험 든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는 시간.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싹 싸갔는데 제 친구도 박스는 멋있게 하는데 오징어 땅콩 하나 넣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그게 내가 받은 선물이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참 희한하다.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래서 실망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면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지? 정말이에요. 안 가고 싶더라고. 만나보고 싶지 않더라고. 저는 정성을 다해서 막 그림도 그리고 엽서도 만들고 멋지게 해가지고 잘 포장해서 딱 가져갔는데 세상에 겨우 오징어 땅콩 하나가 뭐예요? 오징어 땅콩. 심심풀이 땅콩으로 먹으라는 건 뭐야?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내 손에 나는 거예요. 무슨 손해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생각을 하니까 지워지더라고.
우리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취하고 누력하여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더 좋은 거 그냥 해주고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제 생일 축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생일 축하 다 해줬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참 희한해. 받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받아만 보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잘 안 되더라고. 참 하나님의 원리가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것을 만들어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 또 채우셔.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또 채워주시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담대하게 조시는 분들이 있네. 그냥 전부 다 저를 쳐다보니까 모르는 줄 알고 좋은 거예요. 모르는 줄 알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하든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진 사랑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쩌란 말이야. 나중에는 지들이 내 생일을 안 챙겨줘도 케이크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더라고.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자꾸 손을 벌려서 주세요. 우리는 탕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세상 좋은 거는 세상에서 다 풀어놨다가 빈손 들고 예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빈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죠. 딱 펴보니까 이사야 55장 때 물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은혜를 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야, 돈 없어도 괜찮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많이 심어야 또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고 많은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